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좀 많죠? 이 볼륨이 괜찮나요? 네,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환풍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오늘은 walking by faith, 믿음으로. 네, 이거 조금 돌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다. 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구약 설교의 완결편입니다. 완결편. 네.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받기도 했고 그들의 자리가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브리서 11장은 지난 9월간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인물이 한 장에 다 들어있죠. 마치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세요? 어벤져스. 거기 보면 영웅들이 한 자리에 그 영화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신앙의 롤모델들이 시브리서 11장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개월의 시간 속으로 인버전,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꾸로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믿음의 선배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당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번성한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남 3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의정부로 가라고. 의정부 너무 비하하는가요? 네. 포천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포천으로. 강남에서 포천으로 가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믿음의 선배 모세예요. 모세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람센스하고 친구 관계였고,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모세. 여러분이 자주 어렸을 때 성경에서 봐서 뭐 이걸 판타지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 인물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김미경 집사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현지 씨가 엄마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는데, 김윤숙 권사님, 승주 집에서 뭐라고 부르죠? 엄마라고 부르죠. 근데 엄마의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라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숨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난주 설교 모니터하다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 나오는 거 했는데 출입국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단어가 익숙하니까
입애국을 한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해야 되는데 출입국이라고 내가 얘기했더라고요. 모니터하면서 엄청 창피했어요, 속으로. 네. 해병대 얘기한 것도 창피했었는데 하여튼 창피했어요. 얘기 안 했죠? 네, 여러분 비밀로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해병대 3번이나 떨어졌다고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돼요. 누구인지 출처를 밝혀서 고소할 거예요. 네,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그것도 과체중으로 떨어졌으니까 좀 창피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경화쌤 어떻게 알아요? 과체중. 우리 경화쌤이 갑자기 너무 이뻐졌어요. 네, 오늘 천사가 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이때 이후로부터 500년 동안 약소국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요. 멋있는 리더인 것 같아요.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리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는 굉장히 멋있는 리더였어요. 딱 정점 찍고 안녕, 그리고 딱 사라진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젊은 모세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상황들이 굉장히 미래가 두렵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고통의 가장 깊은 숨결이 있을 때 그 아래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너무도 큰 모세라는 리더 다음에 이어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너무 젊은 거야.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응답했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겠죠. 왜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겁쟁이 한 사람, 사사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누굴 살펴봤죠? 겁쟁이 사사.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굉장히 멋진 영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집에서. 네, 잘 들으세요. 네, 거의 이제 오늘이 종합편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동안 쭉 9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성서의 전반적인 맥이 쭉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죠. 너무 많으니까 기타 등등으로,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우리 더 이제 살펴볼게요. 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절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너희의 왕이냐?
누가 너에게 왕이냐?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왕을 세워요. 그 내용이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들의 세운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요? 안 돌봐요. 네. 인간들이 세운 왕은 결국 그런 왕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세운 왕이 통치하던 시절 백성들의 타락은 어떻게 해요? 더 극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생불능, 정화작용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죄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다 쏟아버리고 그 귀중한 시간을, 만약에 우리 정영 집사님에게 집사님 3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저 1억을 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만약에 20살로 우리 이슬 집사님에게 20살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훈쌤에게 만약에 고3으로 돌아가면 어떡하겠냐 하면 저는 안 가요. 고3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10대로 돌아가면 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에 정말 다른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가고 나서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발음이 너무 세게 했나? 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과거에 좋지 못했던 행동들 다 기억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낸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선포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잘 안 썰리니까 나무 사이에 끼어가지고 톱으로 므낫세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왕이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대요. 순교한 거죠. 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사야 다음에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 그 전 시대까지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 왕 정도 나오면 왕조가 거의 끝날 때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19대에서 끝나요. 19대. 우리도 조선 왕조 500년 있죠. 네, 하여튼 있어요. 네. 조선 왕조 500년 있어요. 근데 우리는 500년을 갔잖아요. 여기는 19대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마지막 왕 19대까지. 네.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왕조까지 본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4살? 14살? 네. 14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씀을 선포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원래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어요? 아까 살펴봤죠.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이 언약은 사실 새 언약이 아니죠. 이전에 있던 언약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신 거예요. 왜요? 너무 이 고객이 제때 납부도 잘 안 하고 그런 고객이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심하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언약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뭐라고요? 언약을 깨트렸대요. 그런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죠. 네. 너무 과거 얘기인가요? 저희 시대 때는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늘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 자르고 단발로 나와요. 긴 생머리였다가. 그래서 실현 당했음을 표현했는데 요즘은 요즘 뭐예요? 헤어지고 난다. 준호쌤, 여자들이 남자한테 실현당하고 나서 뭘 하죠, 요즘에는? SNS 올려요? 헤어졌다고? 아, 그래요? 계정 탈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헤어졌다는 걸 지금 옛날하고 좀 우리 세대가 다르네요. 감정을 표현하구나. 네. 하여튼 그런데요, 요즘은.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헤어지자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네. 근데 이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어디에 두냐면 속에 둔대. 속에. 이전에는 밖에 계명으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싶어도 잘 못 지켰는데 이제 우리 속에 준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 약속이 어떻게 하냐면 맺어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존재나 세력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이 그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 주여 삼창이 이 뒤에 나오는 절이에요. 네.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9장 2절만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라.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70년 만에 끝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네. 다니엘은 이방 수도에서 뭐 했냐면 고위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치열한 다문화 경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니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참여하게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들을 누가 준비해요? 다니엘이 준비해요.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고위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멋진 남자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었고 젊은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이 멸망한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목사님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노동 현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강제 노역하는 곳으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이끌었던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뭐로 보여줘요? 비전으로 보여줘요. 환상으로. 왜? 글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그 크리스천 놀란 감독 요즘 인기 있는 영화 뭐죠? 뭐예요? 영화 안 봐요? 테넷이라는 영화 안 봐요? 네, 하여튼 되게 이슈인 영화예요. 그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길 프로젝트는 이후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네.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누가 반응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후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다 올라갔어요. 네.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네, 정의영 부장 선생님이 딱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의영 집사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김미경 집사는 믿음으로 다 해드릴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